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 함락을 애도하는 시들. 책명. 유대인의 전통대로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원래 에카 어찌였다.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슬프다와 같은 의미이다. 일부는 이 책을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명한다. 기록자. 이 책에서 기록자는 명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를 기록자로 여겼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의심을 보내고 강조점의 차이뿐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된 시적 양식, 단어, 표현의 상이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책의 기록자로 널리 알려져 왔고 본문을 살펴볼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이점을 단순히 이 책과 예레미야서가 쓰인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애가를 지었는데 이는 그가 이러한 형식의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한편 혹자는 3장에서 시점이 바뀌어 나라고 나온 것을 두고 본서의 통일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가리킨다고 여긴다. 배경. 열왕기 하와 역대하는 유다 왕국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준다.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타락은 패배와 사로잡힘의 결과를 초래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역하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성 안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성벽이 허물어지자 시드기야와 그의 전사들은 가까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을 파괴하였고 성전을 불태우고 가난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이 책의 시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 시들은 이전의 축복 가운데 있던 그들과 죄로 인해 혼란과 고난 속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대조하여 그 비통함이 더해졌다. 선택된 은혜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소중한 모든 것은 파괴되었다. 그는 또한 징벌 안에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뉘우치는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도왔다. 오직 백성들이 온전히 겸비해진 다음 그들은 회복을 생각할 수 있었다. 구조. 예레미야 애가는 전형적인 고대의 시가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이 시가서는 가장 길고 가장 잘 알려진 시들을 담고 있다. 이 시가서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들은 이합체 시이다. 이는 각 연마다 히브리 알파벳에 이어지는 글자로 시작하는 시를 말한다. 이는 그 시대의 완성도 높은 문학적인 기교로 알려져 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이합체 시로 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모든 슬픔과 아픔, 두려움을 통하여 저술하였고 사람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열려 있었다. 다섯 번째 시는 이합체가 아니다. 아마도 이는 그것이 이합체의 시적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3장에 나오는 절정과 마지막 2장에 나타나는 점진적인 결론을 제외하고는 이 책은 전체적으로 주제에 따라 조직적 배열을 하였다. 이것은 결국 슬픔의 성격이다. 그것은 강렬하다가 점점 줄어들며 사라졌다가 그리고 예상치 않게 다시 돌아온다. 주제. 애가는 특징적으로 6개의 주제를 가진다. 이 모든 주제는 고통의 개념과 연결된다. 1.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다. 이 강렬한 주제는 각 장마다 인지된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야기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루신다. 2. 그들의 고난은 사람에게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가 아니었다. 책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근원이란 사실이 언급된다. 3. 그들의 고난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백성을 다루심을 인식한다.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버림의 결과라는 사실과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뿌리 뽑히는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다. 4.
고난, 눈물, 그리고 기도는 서로 함께 속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 좌절의 세세한 것을 고백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기도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감성적이다. 그것들은 슬픔과 회개의 언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도함이 적절함을 나타내준다. 5. 기도는 언제나 소망의 광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는 슬픔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전반부 2장 5장의 구체적인 슬픔과 고통의 묘사 후에 새로운 이해가 3장 21에서 24절에 나타난다. 여기에 기록자는 희망,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6. 그들의 의무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슬픔을 인내 가운데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이 고통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적용.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1.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이다. 이는 다양한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심적인 건강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2. 예루살렘의 함락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승리뿐 아니라 패배의 순간들도 기억될 필요가 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실패들을 기억하고 교훈 삼게 될 때에 이 실패가 그들의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특권은 결코 우리를 책임과 징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더 엄한 징계가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4.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로 인하여 얼마만큼 징벌하시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한 보응적 징벌에서 자유하다. 궁극적 죄의 심판. 이와 같이 우리는 BC 586년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적어도 다음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의 궁극적 보응을 받지 아니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과거의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간혹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함을 배우며 더욱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아니다. 사탄 역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그가 가져온 고통은 회복적이라기보다 파괴적이다. 계시된 그리스도. 이 책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자신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이 시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며시 비춰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현현이며 우리의 구속이며 변호자이시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여전히 그리고 종종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일부이다.